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특별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시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시련의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옛 자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옛날의 모습, 구습을 쫓던 사람,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의 자리보다도 더 그 자아로 돌아갔던 그 자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나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인색해지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은 더 좋지 않은, 더 심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이 교회에서의 믿음과 신앙 생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까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교회론부터 잘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에게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교회론을 잘 정리해주는 에베소서가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이자 단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여정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양양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삶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AD 62년 정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BC 11세기 건설된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으며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양양 전체를 합친 것만큼보다 더 커요. 여러분,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엄청난 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에베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런 라오디게아, 버가모 이런 데가요 보통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였던 어마무시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였어요. 양양교회에 이 10배나 되는 성전이요, 에베소 교회 가보면 그 성전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 가면 지금은 모든 사도들의 묘지를 다 파서 로마로 가져갔죠. 근데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예전에 세운 사도 요한의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요한의 무덤 교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또 안 놀라시는군요. 그만큼 엄청나게 발전한 정말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은 뭐냐? 아르테미스는 아뎀이라고 해서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산이 큰 축복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데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에베소에서는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요 일주일 동안 이 신전 앞에서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고 에베소가 시작된 그곳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바닷가까지 행진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이 다산의 신이잖아요.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막 해가지고 온갖 작것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현상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여러분하고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이고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바로 옆에가 밀레도라고 하는데, 밀레도 또한 에베소만큼 큰 도시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입을 맞추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밀레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만 가면 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의 바울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12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그 선교를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아냈어요.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의 지역에 가면 셀수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서관이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바로 앞에가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곳에서 2년 동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올려도 병자가 낫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 주술사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주술사들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마술을 행하던 주술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온갖 마술서를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가장 먼저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서를 완전히 불태웁니다. 에베소 신전 바로 앞에서, 그 엄청난 신전 앞에서요 마술사들이 다 모여서 은 5만, 여러분 이 은 5만인데요 그 마술서를 불태웠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5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은 5만을 얼마만큼 그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그 마술사들이 주술을 행하던 그 성전에서 그것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마술체가 되는데 은 5만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한 사람이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한다면,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냐? 137년을 일해야 하는 것이. 또 안 놀라시는 거죠.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마법사의 서적들이 다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르테미스 신상을 제작하는 자들이 신상이 팔리지 않아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해마다 1년마다 그곳에 모여서 축제를 열어고 말게요.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자 바울 일행을 공격하여 곤경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당시에 은혜 받고 돌아섰던 에베소 교회가 큰 도전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떠나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론부터 정비하라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한 구원과 새생활, 세상과 전투함에 있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1장에서 3절까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중 에베소 1장, 오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2절을 깊이 연구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양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깨닫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또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은 공로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생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하셨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또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세상에서 성공가들을 달리며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당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 CTS, CBS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님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당시 저희 집안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정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비명 행사하시고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고 사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뒷골목 인생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이죠. 삶이죠. 수많은 피조물 중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제 인생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치던 때에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제게 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던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 변화되어 평생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장 근본 첫 번째는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세계를 바꾸어 주시고 전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당연히 정확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존재 가치는 여러분 건물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구제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존재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양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가 비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세요, 말씀 속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와 신실한 자,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케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케 되어진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즉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도는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지향한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대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성도라고 하는 용어였는데, 바울은 이 성도를 이방인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인종이 어떠하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한 형제 자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이념과 인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교회를 악화시키는 큰 해악이 되어집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한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때로 끼리끼리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큰 해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끼리끼리 하시려면 좋은 끼리끼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끼리끼리, 은혜를 사모하는 끼리끼리, 기도를 사모하는 끼리끼리, 성령의 능력에서 살고자 하는 끼리끼리. 다들 싫은가 보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상한 끼리끼리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서 남 힘들게 하고 남 비방하고 잘 되는 사람들 배 아파하는 끼리끼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은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게 하는 큰 잘못이 되기도 해요. 요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중앙고 출신들.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들,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지역과도 화목하게 살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역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과 은혜 받지 못한 성도의 삶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케 안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접하면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도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던져서 너를 살리기를 소망한다.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자격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게요, 항상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항상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기도의 근원이, 감사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에,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실 기쁨과 감사와 우리 삶에 변화시켜주고 소망 있게 하시고 웃게 하여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잔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결국에는 내 삶에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예요. 주신 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내 삶에 있을 때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 땅에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비난해도 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비난을 합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 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현존하는 교회,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획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성공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를 옳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개월 동안 에베소서에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장을 떠날 겁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답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더 큰 사모하는 은혜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오늘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